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던져주시는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 따르기가 무엇인가를 성찰해보는 1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이 24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제 25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25개의 우리에게 던져주신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 따르기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23개의 질문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질문은 사실상 생각해 보면 거북한 질문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강화시키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 23번째까지 던져진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족하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치며 그리하면 내가 어찌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을 안겨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과 그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본질적인 질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23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까지 24번째 질문은 23번째 질문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리고 부담을 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사실은 회피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여지없이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아픈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오늘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교인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의, 우리 믿는 이들의 삶과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술과 담배에 대한 겁니다. 이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술, 담배 이야기를 하니까 긴장이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지합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님이 술, 담배도 할 뿐만 아니라 미사 끝난 후에는 신부님과 교인들이 맞담배를 합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워봐가지고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맞담배라는 단어도 제가 들은 이야기지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럽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하지 못하게 합니까? 외국에서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왜 술, 담배를 금하게 되었고 그 술, 담배를 금하게 된 이 금연과 금주의 역사를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1882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활이 엉망이더라 이겁니다. 매일매일 남자들이 술만 퍼마시고 싸우기나 하고 이러고 그냥 곰방대라고 그러나? 담배를 피다가 그냥 머리통이나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술과 담배에 찌들려서 일도 안 하고 싸움질이나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런 생활을 청산해야 된다. 술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술과 담배를 금지시켰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답변이 없으시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역사적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식민사관에 의해서 우리 조선 그 사람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의식 중에 심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 조상들이 그렇게 맨날 술이나 먹으면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게 우리 조상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민사관 속에서 술, 담배 금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게 찌들리는 아주 이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금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술과 담배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가 소개된 초창기에는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교회에서 선교사들하고 술을 빚어 놓았다가 성탄절 예배가 끝나면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 마셨다라는 기록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신발장 옆에 담뱃대를 정렬해 놓아서 그 담뱃대들 거기다 다 자기 걸 이렇게 예쁘게 정렬해 놨다가 예배가 끝나면 함께 담배를 피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 보니까, 이 조선반도에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의 문화 중에 하나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서로 담배를 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화죠. 근데 여러분 서양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담배 권하거나 처음만, 우리들은 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걸 보면서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얼굴을 트는구나. 그래서 전도를 나가가지고 전도하려면 사람을 사귀어야 되니까 담배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술과 담배의 문제를 문화의 문제로 생각해서 그것은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술과 담배를 이제 금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이 전파된 지 한 18년, 20년 가까이 된 1900년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술과 담배를 금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주와 금연 운동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절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과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절제적인 목적으로 술과 담배를 금지하면과 동시에 1907년부터는 이 금주 금연 운동이 한국 교회 내에서 조직화가 됐습니다. 아주 개연회라고 그래가지고요, 담배 피는 거를 꾸짖는다, 이렇게 해서 개연회를 조직을 해서 전국적으로 술, 담배를 금지하는 그런 아주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907년부터 시작되었던 일본에 대한 국채, 그러니까 조선이 지고 있던 그 국가의 빚을 갚자는 운동이 나옵니다. 국채 상환 운동이 나옵니다. 일제가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할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근데 그래서 이제 국채 반환 운동을 하게 되는데 교회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절제해서 그 돈 아껴서 나라 빚 갚자. 민족적 동기로 그러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그 돈 아껴서 외지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그래서 민족적 동기와 선교적 동기로 이 절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주 금연 운동은 한국 교회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굉장히 그걸 억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민족적 선교적 동기를 가지고 절제함으로써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 한국 교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이처럼 달라도 무엇인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나도 무엇인가에 있어서 나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꼭 술, 담배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에 그치지 국한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의식은 통용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남들보다 무엇이 나으냐, 무엇이 다르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터지는 여러 가지 대형 비리 사건들을 무수히 경험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대형 사건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사건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재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사건들 속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치계를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사람도 그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게 만든 것들은 유수한 교회, 대형 교회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현상들이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나아지지를 않을까? 그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질문,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다른 사람들한테 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정확하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가 남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묻습니다. 순천중앙교회요, 너희가 교회로서 남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회단체들도 그만큼은 하고 있지 않느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나의 실질 생활에서는 어떠한 힘을 작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보다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아침에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적어도 기원 후 7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말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은 있었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육성으로 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의 교리적인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억 속에서는 갈릴리 땅을 직접 다니시면서 믿음을 직접 몸으로 보이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점차 사라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기억은 사라지고, 교회가 그들의 머리에 심어주는 교리만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1, 2, 3 딱 그만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던 거 빼면 안 되죠. 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뭘 했는가? 이 땅에 와서 옷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아침에 외웠던 사도신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으셨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은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귀머거리 사람들을 귀 알아듣게 했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실제적인 일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은 잃어버리고 오직 교리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질할 위험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이러한 개념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혀 나아진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같은 질문, 남들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추상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남들보다 너희가 무엇이 나으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남들보다 무엇이 낫습니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을 사랑의 행위와 실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르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남들보다 나아져야 합니까? 주님은 사랑을 통하여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삶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방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상식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오늘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식이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상식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불안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새치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줄을 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면 언젠가는 나에게 기회가 와서 내 차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이 상식이 무너집니다. 새치기라는 걸 통해서. 자꾸만 사람들이 새치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권을 이용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자기 야근수를 써든지 자꾸만 새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 차례가 과연 올 것이냐라고 하는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앞으로 서려고 하는 새치기를 문화를 습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상식 지켜져야 합니다.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상식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믿는 이들도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상식의 세계를 인정하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는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명목 속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합니다. 무슨 교회 건축을 합니다. 이거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 그건 제가 직접 들었던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예요. 한 그 교회가 300 몇십억의 빚이 있었어요. 저는 간이 작아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저는 빚내서 일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빚내서는 일을 안 할 겁니다. 하도 간이 작아가지고. 여러분들 좀 불행하십니다. 간 큰 사람을 좀 만나서 해야 되는데. 근데 한 300 몇십억을 있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속으로, 하나님이 그러셨겠다. 내가 언제 너보고 빚지라고 그랬냐. 근데 하여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그렇게 합니다. 그 두 번째 뭐냐면, 남자가 한번 태어나서 그 정도의 빚을 한번 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름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에 운영하는 것도 상식선에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식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는 이들은 상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를 못살게 구는 사람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도 무엇인가 달라야 합니다.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윤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식에만 머물러서 너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나도 피해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소극적인 생각으로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파멸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달라도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나아도 더 나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것이라고 체념하면서 아무런 가책도 갈등도 갖지 않은 채 그렇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다르지 못한 모습,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에 그 믿음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교회는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임직식은 여러분 지겹죠? 참석하는 거 참 지겹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맨날 똑같은 거 하고 또 여기 나와서 축사한다 권면하는 사람들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저는 되게 지루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예식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식 하나하나에 의미와 상징성을 둡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주 오후 3시에 하는 임직식에 와보면 왜 저 사람이 설교자로 섰을까? 왜 저 사람이 축사를 할까? 왜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왜 이분이 이거를 할까? 이런 상징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믿음 생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임직식이 그냥 어떤 해당되는 사람들만 하는 주르륵 하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세계고 이렇게 믿음이 구체적으로 이런 행사에도 표현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한층 구체적이 되고 풍요로워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이제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하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번 주에 이제 12월 1일 날 임직식을 하는데 날짜가 좋은 날인가 봅니다. 우리 임직자들 되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날짜가 좋은 날짜인가 봅니다. 여러 교회들도 함께 그날 임직식을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이런 초청장이 날라왔어요. 뭐 전도에 나르겠죠. 저희들은 이번에 종이 초청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환경부 장관상을 탄 녹색교회 아닙니까? 이 자부심 속에서 우리가 여전도회 회장님께서 나보고 우리가 녹색교회인데 12월 달에 연합회 순천노회 연합회 무슨 총회가 있대요. 여전도에 차 같은 거에 일회용 그거 안 내놓겠습니다. 우리가 녹색교회인데 그 자부심 속에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하고 모바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싶은 사람의 뭐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모바일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초청장을 만들어서 보내는 게 상식일 테지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그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를 아끼는 모바일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초청장을 다른 교회에서 온 걸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십 명이 임직을 합니다. 우리도 30명이 임직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 이름들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홍 씨가 맨 앞으로 나가 있고 김 씨가 강 씨가 맨 뒤로 나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맨 앞으로 갑니다. 1차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맨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 틀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맞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앞에 가는 건 맞습니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하나님 나라에서 올바른 상식이냐? 그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다 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서. 우리에게 주신 순서가 권력의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서만 지켜나가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음 주에 이렇게 보시면 주보에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고 싶은 사람 이름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강 씨를 뒤에서 찾지 말고 앞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홍 씨나 황 씨들은 맨 뒤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나는 홍 씨가 돼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맨날 꼬레비만 있고. 그래서 농담으로 다음번 임직식 때는 또 한 번 상식을 뛰어넘어서 가나다를 거꾸로 하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나아도 나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임직식이 어떻게 상식을 뛰어넘는가? 복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에서 우리 권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권사님들이 이러한 임직식 할 때 복장의 상식은 뭐지요? 한복입니다. 옳습니다. 그대로 해야 합니다. 한복입니다. 상식입니다. 나쁘다고 하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임직자들이, 여자들이 19명이에요. 권사가.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한 분이 한복을 입으면 모양새가 안 납니다. 좀 이제 몸에 좀 이렇게 좀 몸이 좀 그러셔서 장애가 좀 있으셔서 모양새가 안 납니다. 굉장히 괴로워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여성 임직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복을 입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한 사람이 고민에 빠지고 갈등을 갖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한복을 안 입고 우리 모두가 다 통할 수 있는 평상복, 정장을 입겠다.
여러분 사실 이게 설교가 아니면 이때 박수가 나와야 하는 장면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남들보다 더 나으냐 질문을 합니다. 저는 순천중앙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번 임직식 때 이 한복의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식의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감격을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남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믿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식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우리의 행위들을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던 한 시골 처녀는 남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핵심을 찌르는 답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남들보다 다르고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순천중앙교회요? 너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다르고, 아니 사회단체보다 다르고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우리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